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겹쳐 있어서요. 원래대로라면은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은 성모 신신 미사로 봉헌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또 기념일이에요. 네, 그레고리오 교황 기념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념일로도 또 지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 열심미사의 강론은 본당 추천도서를 가지고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일단 성모 신신 미사로 미사는 드립니다. 네, 미사 제향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은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잠깐 생각하고 이 책 본당 추천도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고리오 교황님, 오늘 축일을 맞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레고리오? 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 그레고리오 축일 맞으신 분 계시면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교황직을 수행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식과 또 성덕이 겸비된, 그러니까 양쪽이 다 겸비된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분의 이 가정의 배경, 가문이라고 할까요? 이 가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로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미 그 가문에서 두 분의 교황님이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그 배경이 가톨릭 배경이고, 또 아주 가톨릭 중에서도 가톨릭 교황님이 두 명이나 나왔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아무튼 이러한 배경하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태어나서 또 역시 부모님의 인도로 공부를 어려서부터 많이 해서, 특히 법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른이 돼서 로마의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제 시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레고리오 이 교황은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때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로마 시장을 지내면서도 마음속에는 뭔가 수도자로서의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이제 이런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자기 부모의 저택을 개조를 해서 베네이토 수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수도원에 입회를 해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많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교황님으로 또 선출이 되어서 교황님으로서 교회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학, 윤리, 사회학, 각 분야별로 모든 많은 책을 저술을 했고요. 특별히 이 교황님은 전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례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 전례 중에 특히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하지만은 성대한 그러한 미사가 진행이 될 때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만드신 분이에요. 성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음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지금의 악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레고리안 성가는 악보가 조금 달라요. 콩나물 이런 모양은 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달리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를 못하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따로.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악보로 이제 시작이 돼서 교회 음악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발전이 됐겠죠. 이러한 이 그레고리오 성인 교황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고리오 교황의 어떤 학식이 뛰어나신 분만이 아니라 성덕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이러한 분을 오늘 우리가 축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하느님은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탤런트를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탤런트가 있는가? 네, 그분이 그런 엄청난 훌륭한 탤런트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시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하느님은 고유한 탤런트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 사람은 뭐 너무나 나보다는 너무 좋은 환경, 뭐 너무나 좋은 탤런트, 뭐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할 게 없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네,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고유한 탤런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은 하느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교황님의 이런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축기를 보내면서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이라는 한수산 작가의 책인데요. 네, 책은 2013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거의 9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뭐 우리 한국 교회, 천주 교회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박해 시대 때의 그 역사, 순교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물론 이런 책의 종류가 나오긴 했는데 좀 어려워. 다른 책들이 읽으면 어려운데 이 한수산 작가는 소설 작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의 눈으로 이렇게 쓴 책이라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 자료라든지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글을 썼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9월달 우리가 순교자성을 맞이했죠. 네, 순교자성을 한 달은 아니라 요거는 2달 동안 읽을 수 있도록 조금씩 읽어서 2달 동안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여기 앞에 또 진도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요것만 조금씩만 읽어도 다 읽을 수 있다라고 진도표도 만들어 놓은 정말 너무나 자상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분량 중에 이제 처음에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가 자생적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생적으로 이게 시작되었을까, 이런 거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압록강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압록강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백두산 안 가보셨나요? 네,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딱. 네, 제가 불광동 성당에 있을 때 신자들하고 배를 타고서 단둥 있죠? 단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백두산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정말 배를 타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가는지 몰랐어요. 한 16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밤 자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냥 몇 시간이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밤새 내내 신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물론 뭐 주님도 조금씩 모시면서 그랬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가서 단둥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압록강이 있고요.
압록강 건너면은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그 책에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그 옛날 갔다 왔던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자, 압록강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넘나들던 곳이, 중국을 넘나들면서 사절로 갔다가 거기에서 천주교에 관한 책들, 뭐 이런 성물들 이런 거 가져오고, 또 구배아 주교님, 북경에 있는 주교님도 만나고, 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승훈, 이승훈이 그 이벽이라든지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강학회 있잖아요. 네, 그런 강학회에서 천주교 관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승훈을 딱 채택을 해서 이승훈을 보내죠. 그래서 이승훈이 1784년 동지사에 끼어서 아버지와 함께 가가지고 북경에 가서 그 예수의 신부님한테 1784년도에 그 세례를 받게 됩니다. 뭘로 받죠? 세례명? 잘 모르세요? 예,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 너는 반석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바로 이제 그 공부하던 그런 그룹이 있죠. 이벽이라든지 권철신이라든지 또 정약용 형제들, 그 밖에 많은 수십 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는 다 어떤 세례냐? 무슨 세례예요? 세례도 종류가 있죠. 네, 그 세례를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세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대세예요, 대세. 네,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 대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우리 신부들이 세례 성사를 집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세례는 여러분들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의 종류는 대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세를 받은 사람은 이제 신자가 되긴 하지만은 나중에 보례를 또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최초의 영세자, 한국 교회 최초의 영세자는 바로 이승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84년 그날 겨울에 명례방이라는 곳, 여기에 김범우라는 역관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내줬어. 그래서 이벽, 권철신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그게 명례방인데, 이 명례방은 지금이 뭐예요? 명동성당이에요. 네. 자, 거기에서 그 주일 미사까지 드리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자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85년 이 모임이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발각이 되죠. 그게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 양반들이 잡히게 되고 거기에 김범우도 또 합쳐서 잡히게 되는데, 양반들은 다 놓아줍니다. 양반들은 봐줘요. 그런데 김범우는 양반이 아니에요. 중인 계급이에요. 역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범우만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엔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귀양 가서 김범우는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신자끼리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성사도 집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가성직자 제도예요. 신부가 없잖아요. 신부가 없으니까 평신도들만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뭐 여러 명이 이제 자기가 사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제들이 신부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가성직자 제도다. 성직 제도가 이제 생긴 건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가짜로, 가짜라기보다도 임시적으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부로서 역할을 하고 미사도 집전하고 성사도 집전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일부에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 의문을 제기하고 1789년에 윤유일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북경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주교님으로 계시는 구베아 주교님이 계신데 그 주교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성직제도에 대해서 이 가성직제도가 옳으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교님께 갔죠. 그런데 주교님이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교리에 위배된다 라고 해서 가성직자 제도도 안 되고 조상 제사도 지낼 수 없게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처음에 이제 가성직자 제도는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조상 제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조선 사회는 다 유교 문화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런 문화가 이렇게 다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1789년 이후에 그 전라도에서는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교식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를 다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고 신주 이것도 모시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신주를 불에 태워버려요. 자, 이것을 주위에서 알고서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는 두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1791년에 다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러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승훈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승훈을 배교자라고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정말 이승훈이 배교자인가 아니면 정말 순교자인가? 이 한수산 작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물론 한수산 작가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한국 순교사를 연구를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별로 연구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연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 하면서 이승훈 베드로가 이제 배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수산 작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배교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승훈이 사실은 왜 배교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당시에 그 정치 세력들로 인해서 희생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들의 그런 정치적인 세력 다툼의 희생자의 역할을 한 게 이승훈이다 이거죠. 왜? 당시에 정조 시대 때 그 남인 시파가 정권을 좌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그 반대파가 바로 벽파라고 있어요. 이 벽파가 이 남인 시파를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조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니까 정순왕후라는 그 할머니죠. 그 순조의 할머니가 그 수렴청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벽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서 그 시파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승훈을 갖다가 이제 배교자로 몰아가지고 이제 신자들에게 그 배교했다. 너희들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 천주교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승훈인데, 이승훈이 배교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이제 배교해라 이런 뜻이었고요. 어쨌든 이승훈이는 그 사이에서 이런 시파와 벽파 사이에서 희생당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승우는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정조가 죽은 다음에 이승우는 이러한 희생양이 돼서 결국에는 귀향길에 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체포가 돼서 그 이승우는 1801년 서소문 밖에서 45살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아주 풍부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딱딱하게 쓴 것이 아니고요. 한수환 작가는 소설가 아니에요. 소설가적인 그런 기질로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또 흥미있게 이렇게 책을 써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런 순교자 성월에 우리 순교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어가면서 저도 순교사에 대해서 뭐 많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알고 있다고 했는데 모르는 게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조금씩 진도표에 따라서 읽으시면은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 다 읽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순교라는 거 정말 이 시대는 뭐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기는 물론 다른 때는 있어요. 다른 세계 저 건너편에는 중동 지방에는 아직도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는 예는 없죠. 그러나 순교는 이제 적색 순교라기보다도 백색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순교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순교자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순교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순교를 할까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